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4일 휴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38절 말씀을 본문을 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을 또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또 무거운 짐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 힘을 얻고 또 정리정돈 잘 하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건영광 돌리세 건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널 찬송 부르리 저희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세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리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서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아주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단락을 구분하면은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는 드로아에서 이제 밀레도까지 이동하는 그 코스를 설명을 해놨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38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중간에 이제 에베소에 들리는데, 에베소는 바닷가하고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어요. 에베소의 그 항구 도시가 밀레도인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체류하면서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이제 이별 설교가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고별 설교의 그 핵심 주제가 이 성경 말씀을 핵심 이렇게 하는 것은 표현이 적절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 글자 하나하나 다 핵심 말씀이에요. 근데 이 내용의 전개되는 내용을 설교자가 전달하려고 했을 때에 중심되는 그 구절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강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3절부터 한 절씩 천천히 뜯어보면서 말씀의 의미를 강론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갔는데,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원치 않고 걸어서 가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제 걸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또 미둘레레로 가서 또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이제 밀레도에서는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는 장소가 밀레도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더 이상 지체하기를 원치 않고 또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까지 가지 못하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거기서 말씀을 강론하는 것. 그러면서 이 바울이 직감하기로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 말기인데,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면은 이제 다시는 만날 기회가 없겠다. 마지막 만남이 되겠다. 그런 이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7절부터 전개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그러니까 이 청함을 받은 장로들이 바울이 왔다고 하니까 급하게 이제 이 장로들이 다 밀레도에 모였습니다. 밀레도에 모인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의 설교가 뭐냐? 바울의 설교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 이게 전제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거의 3년을 사역을 했는데,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정리하면은 바울은 겸손한 사역을 했습니다. 19절이죠.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그렇게 많이 방해를 했는데도 그 모든 고난을 참고 또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유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또 이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또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우리는 사역자로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유대인들에게 덕이 되는 것이 뭐냐? 헬라인들에게 덕이 되는 것이 뭐냐?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덕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마음을 고쳐묻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사역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성도들이나 또 불신자들이나 모두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익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목사들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개인적으로나 기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겸손한 마음, 눈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지만은 참고 복음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다음 계획을 설명하는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을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결박하고 박해하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 계획을 가졌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본인이 예루살렘에 안 가느냐? 간다는 거예요. 왜 가느냐? 사명 때문에 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했는데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보다 달려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복음 전거의 사명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서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말씀을 전가하는 이 바울은 여기서 이 장로들과 이 마지막 만남이 된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은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혼자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왕래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고 또 코로나 상황이 지금은 거의 종결이 됐습니다만은 코로나 상황이 심할 때는 교인들이 교회를 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고, 또 연세 드신 분이 나이 90이 되시고 또 이렇게 거동을 못 하시니까 요양원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집에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교회는 주일 예배하기에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를 안 와도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었는지 그 자체도 잘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만들어 두고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라 이런 구조가 아니었고, 교인들이 자신의 삶의 형편에 있을 때에 바울이 왕래하며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여러 형편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고 교회를 올 수 없는 입장이 될 때에 교회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패턴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적 사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언하거니와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바울은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 지역을 다녔지만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다. 피해를 준 일이 없다. 나는 깨끗하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여러분, 교회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리낌이 없이 다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사역자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에베소의 사역자로서 본인의 삶을 어떻게 간증하고 있느냐, 어떻게 회고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강조하고 있는 실천적 모범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명예를 누리거나 자신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이런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회 결정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키우게 크게 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의 이 지도자 장로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디에 기초해서 세워져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세속에서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현실적 실천의 능력이 우리 삶을 윤택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본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살면서 사역했는가, 그에 대한 모범을 간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의 헌금을 탐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의 금이나 의복을 탐하면 안 된다.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바울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바울은 본인이 노력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충당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에베소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35절에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바울은 범사에 모범을 보였다. 그리고 수고해서 일을 하고 수고해서 일을 하면은 수입이 생깁니다. 바울의 수고는 천막 깊고 천막을 만드는 제조하는 그런 텐트 메이커였는데 이 업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수고해서 돈을 벌었다. 돈을 버니까 교인들로부터 헌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의 필요를 교인들에게 달라고 또 탐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범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그 수입을 통해서 약한 사람을 도왔다. 약한 사람을 돕는 사역자로서 수입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고 그 수입을 통해서 약한 자를 도우면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역하게 된 자비랑 사역을 하게 된 배경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받으려고 보다 베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적용을 했는데 제가 춘천에 99년도에 춘천지구 대표간사로 갔습니다. 그 춘천에 가니까 빛이 많아요. 건물을 지었는데 빛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유지 관리 수리 보수 또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요. 그 돈이 이제 대학생 사역하는데 대학생들이 예배를 들어도 헌금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자꾸 들어가니까 돈을 구하기 위해서 나사렛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녔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필요를 적어서 헌금을 좀 해달라. 그래 노력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이제 사도행전 말씀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고 강론하고 반복해서 강론하고 또 실천하고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1년 가르치고 복음을 1년 가르치고 또 복음을 들은 사도들이 실천 사도행전 1년 가르치고 이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제가 이 말씀을 기억을 못한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베풀어야 되겠다. 관점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전국 책임간사 회의를 춘천에 유치를 해서 2박 3일간 모든 경비를 춘천에서 제공을, 그 당시에 제가 기억에 한 500만 원 정도 들었는 것 같아요. 호텔에 이렇게 숙소를 정하고 식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전에는 이제 받으려고 하다가 베풀니까 마음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춘천의 재정적 피로가 서서히 해결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베풀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여러분, 가족들끼리 아니면 친구들끼리 식당에 밥 먹을 때에 밥값을 먼저 내려고 해야 돼요. 돈을 먼저 베풀려고 하는 이 자세, 베풀면 또 채워집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경험,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이 마지막 메시지를 하고 바울은 무릎을 꿇고 또 에베소에서 온 모든 장로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존송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3년을 사역하고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예배에 고별 설교를 하고 이별의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 다 크게 울었습니다.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존송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다녔던 그 가까운 교회인데 그분이 목회를 잘 하셨어요.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은퇴를 하신 거예요. 은퇴를 하시면서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초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분이 교회를 못 와요. 법적으로는 초대하는 것처럼 하는데 존중의 마음이 없습니다. 경계합니다. 교회에 오면 해가 되고 후임자에게 덕이 안 되니까 돈을 줄 테니까 이제 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은퇴해서 담임 목사가 이제 은퇴해서 원로 목사 초대받고 하는데 교인들이 이게 아쉬운 것이 아니라 아이고 골치 아픈 알턴이가 빠졌다, 속 시원하다, 다시는 교회 오지 마라, 이런 갈등 구조가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바울의 고별, 바울의 이별 설교는 너무나 은혜스럽고 교인들과 사명에 따라서 이동하는데 너무나 사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간절함이 있는 이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도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는 교역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도 세상에 대해서 베풀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세상에 대해서 베푸는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베푸는 교회, 베푸는 성도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고 복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